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4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0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
예배를 위해서 김범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길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 렘넌트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상황과 현실을 따라 사는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싸움을 하며 언약을 따라가는 렘넌트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원단 메시지의 영원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영혼에 절대 언약이 담기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서밋의 시간이 되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로 살고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강단을 축복하사 매주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남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이 선포될 때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으로 이제 학교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운동, 말씀운동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복음화에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학업과 기능을 연마하며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고등부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와 교사들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을 잡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언약이 개인화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권세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분만 공부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기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저주를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붙잡을 게 있다면요, 나는 복음 받고 이미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복음으로 끝났거든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세계복음화거든요. 전 세계가 복음 듣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세계 살리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어디 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것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적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취직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돈은 어떻게 벌고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학 잘 가도록 등급 올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순간 그 근본 원인 때문에 왔던 인간의 모든 문제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대학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의 인생 책임지시니까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고민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에서 이룰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다른 염려, 다른 고민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완전 책임지고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저는 그 응답 받았거든요. 제가 합숙훈련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중고 합숙훈련 4기로 받았거든요. 그 합숙훈련에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계속 4박 5일 동안 빈 시간에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묵상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일단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으니까 내가 고민할 게 없구나. 내가 대학을 어디 가느냐 하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 예비하셨다.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느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것 없고 그럼 나는 이제 고민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세계 복음화만 고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로 가느냐,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내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실수하신 적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복음 붙잡았다. 끝났어. 내 모든 문제 끝났어. 내가 할 건 세계복음화밖에 없어. 그런데 세계복음화도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7가지 망대를 누리면서 힘을 얻고 기도해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고 그 보좌의 능력 얻었을 때 현장 갔을 때 시대 살리는 증거와 능력 하나님 내게 주시니까 그게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7가지 망대를 기도로 누려라. 7가지 여정을 기도로 누려라. 이거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 하는 거거든요. 전도 운동이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7가지 이정표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정을 가는데 7가지 망대는 뭘 말합니까? 자, 썼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얻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릴 증거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 꺾을 영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 살릴 수 있는 CBDIP 그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셋들의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얻는 거예요. 7가지 망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포인트 7가지라고 여러분이 해석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그게 7가지 여정이에요. 어떻게 전도하죠?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이 모든 거 시작돼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현장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으면서 반대 것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정확한 발판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발판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와도 승리한다. 확신이 있어요. 어떤 현장 가도 바꿀 수 있다. 흐름을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전도 운동하면서 모든 것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나와요. 나 혼자 살아남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게 돼. 어느 날 보니까 이 한 사람 살렸는데 전체를 살리는 다락방 운동 막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야.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필리핀 선교 캠프 갔다 왔잖아요. 저는 랩런트하고 소원이 별거 없어요. 저는 고등부 있으면서 프로그램 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바쁩니까? 고등학생 때 진짜 바쁘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오라가라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소망 하나는 여러분하고 해외 캠프 가는 거예요. 1년에 딱 일주일만 해외 캠프 갔으면 좋겠다. 같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문이 안 열립니다. 문 열리면 우리도 가려고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갔다 온 만큼 보인다니까. 237 나가면 보인다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게 보인다고.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진짜 참 성공자 돼야 되냐? 그 진짜 이유가 보인다고. 가보니까 어때요? 복음을 모른다니까. 복음을 전혀 몰라. 복음이 세계에 없어. 여러분 넓은 세계를 가보세요. 237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넓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없어. 교회가 없다니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는 더 없다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 하면서 전혀 희망 없이 살아간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처음 갔을 때, 사역하러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생각했던 필리핀의 이미지하고 실제 필리핀하고 너무 다른 거야. 아니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는 줄 나는 몰랐어요. 진짜 사람 많더라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땅도 한국보다 넓은데 인구가 1억이나 되고 진짜 놀랐던 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왜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제가 좀 충격받았냐면 저는 필리핀 영어가 왜 동남아시아 영어, 싱가포르 영어, 뭐 인도 영어 이런 영어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영어는 그 싱가포르 영어는 대표적으로 싱글리시라고 하거든. 발음이 좀 달라. 그 발음이 굉장히 투박해. 그래서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발음일 줄 알았거든.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 완전 유창한 미국식 영어인 거야. 그대로 미국식 영어인 거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특징이 영어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 앞에서 영어하는 게 되게 당당해. 일본 가서 영어할 때 진짜 당당해. 근데 어디를 가든지 막 영어로 막 들이대거든. Excuse me, may I help you?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Can I speak English?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전혀 막 그 필리핀 가니까 말이 안 나와.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말을 너무 잘하니까 강자 앞에서 약해지는 특징이 영어 강자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놀란 게 사람들이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은 거야.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일 수 있는데 싹 깨지더라고. 거기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고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하러 갈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야. 요걸 발견하고 나면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최소 복음 갖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들떨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IQ가 모자라도 나는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이미 전 세계 0.1% 먹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가 몇 프로인데, 전 세계 80억 넘는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다 합해도 막 20억 안 될 겁니다. 근데 천주교 솔직히 복음 제대로 듣습니까? 천주교에서 복음 제대로 말해줍니까?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우상 숭배하지. 이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근데 물어보세요. 확신 전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 행위 구원이거든. 천주교는 행위 구원이야.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로 안 되고 선행해야 완성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의 확신 전혀 없어. 그러니까 천주교 제껴야 되는 거야. 20억 중에 10억 이상을 제껴야 돼. 그리고 남은 10억 중에서 진짜 복음 깨달았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진짜 구원의 확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는지 있어요? 없다니까. 거의 없어.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중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하겠다, 성경적 전도운동하겠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겠다 하는 사람 몇 명 되겠냐고. 전 세계 100만 되겠어? 우리 다락방 가족 100만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80만 명이라고만 쳐도 몇 %예요? 전 세계에 있는 다락방 인구 한 80만 명 안 되겠지만 80만 명이라고 쳐. 그럼 몇 프로냐고. 80억 중에 몇 프로냐고. 계산이 내가 수학이 짧아가지고 잘 안 돼. 수학 놓은 지 좀 한 20년 돼가지고 이 계산이 빨리 안 돼. 여러분은 이미 0.1%라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느냐면 내가 있는 그 현장 살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전 세계 문을 여세요. 왜냐? 복음 받아야 될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요,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응답이 자꾸 올 거거든. 그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237로 보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전도자의 작품을 시대적으로 남겨서 미래를 향한 증거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게 캠프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7가지 이정표는 뭡니까? 요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갈보리산 사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사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내 현장부터 살리는 그 응답의 단계, 갈보리산 복음 정리해야 되는 단계, 감람산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단계, 세계 마가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 살릴 만큼 성령의 능력 받고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도행전 11장 이정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요거는 뭘 말하냐? 여러분이 드디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 세우는 단계예요. 사도행전 13장 이제부터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선교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계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9장 이제는 로마를 보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진짜 가이사 앞에 서도록 도전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이 와요. 그래서 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전부 이 속에 들어가도록,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전부 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에게 7가지 망대를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7가지 여정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7가지 이정표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래도 어려우면은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래도 어렵다? 나를 찾아와, 우리 전사님 찾아가.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 얘기를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전체 주보 있죠? 우리 교회 전체 주보 있죠? 거기에 777이고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뜯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니 뭐 이미지 파일 올라오니까 그것만 딱 갖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부분 페이지, 이 부분 페이지를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붙여놓고 기도하든지, 제일 편안하게 이거 기도하면 돼요. 7가지 망대가 나에게 누려지고 7가지 여정 나에게 누려지고 7가지 이정표가 나에게 체험되게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 777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은 이 망대에 힘을 얻고 이 여정을 통해서 전도운동하며 이 이정표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게 만드는 플랫폼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현장에 빛을 비추고 재앙 막는 파수망대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그래서 전 세계 응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안테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내가 평생 세팅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갔을 때 나의 오늘 작은 것들이 전부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무리했을 때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갈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한 서론이요,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번 학원복음화 2월달 학원복음화 메시지 1월 렘넌트데이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서론의 1번을 얘기한 겁니다. 서론에서 1번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제가 류 목사님만큼의 그 영권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부분과 오늘 메시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 부분과 여러분, 렘넌트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영원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1월달 끝나고 2월달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1월달에 윈터스쿨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기숙사 학원에 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갇혀 있다가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갑더라고 보니까. 이제 2월달이 됐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시작을 할 것이냐? 3월달에 학교 들어가겠지만 그 이전에 2월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시작을 할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영원까지 보장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믿고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 보고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냈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 땅을 어디냐?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먼저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본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되어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 섬기는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나중에 멸망당할 거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와가지고 실패될 거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오늘 모든 불신자 상태 과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어려움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 왜? 그리스도께서 끝냈거든. 그거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 아시겠어요? 나를 실패시켰던 그 과거, 나를 잡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상처,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갈등해가지고 가정에 뭔가 상처가 있거나 깨지거나 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과거도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야. 나는 모든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모든 과거의 상처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운명 상관없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입니까? 나중에 밝혀지지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붙잡으라는 그 말이에요.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말고 복음으로 가라. 복음 붙잡은 대로 가라. 복음 붙잡고 시작해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전도운동 일어날 땅입니다. 세계복음할 땅입니다. 마가다락방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세계 살리는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멸망의 과거에서 떠나서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할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미리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좌표를 미리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얼마 정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틀어가지고 남서쪽으로 얼마나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킬로 더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니까 가라 이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순간 한순간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 내일은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옆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하나씩 다 알려주면서 그래서 막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막 내가 답은 안 가르쳐 주겠지만 방법은 가르쳐 줄게. 뭐 이러면서 막 하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비주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그대로 막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무당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시하신다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시하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건데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잘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말씀 따라갈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명한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보장해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확실한 보장을 주고 시작하신 겁니다. 12장 2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5가지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언약적인 복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나에게서 흘러나와. 내가 복의 샘이 되는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나에게서 복이 흘러나와서 내 가족을 살려. 나에게서 복이 흘러나와서 내 현장을 살려. 나에게서 복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을 자격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앞뒤에 옆에 사람 있죠. 어딘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아무도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인간이 병신이야. 그 인간이 개멍청이라니까. 왜?
지가 지 무덤을 파는 거야. 박살나려고, 멸망하려고. 진짜 개멍청하네.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준,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박살을 낼 거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약간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불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저항한다, 반항한다는 말이죠.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 5가지 언약적 복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갔거든요. 나름 갔어요. 잘 갔어요. 근데 가다가 문제가 온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갔으면 바로바로 응답 오면 좋겠죠. 바로바로 역사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갔는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응답 때문에 조급함이라는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이니까. 그 불신앙이 뭐로 이어지냐면 인본주의로 이어집니다. 대책을 세우는 거죠. 아니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냐? 교회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냐? 목사가 책임져 주냐? 아무도 책임 안 져주는데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냐?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살살갑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기근이 막 온 거예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진짜 어려운데 이것 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먹을 거 많은 동네로 가자.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간 거예요. 더 남쪽으로 간 거지. 근데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왔다가 또 우상 동네로 가는 거야. 애굽 얼마나 우상 숭배 심한데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쓴다고 썼는데 사람의 머가리를 굴려가지고 짱구를 굴려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웠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로 빨리 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요 기도가 온데간데 없고 일단은 급한 거야.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한 거야.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게 인본주의거든. 그럼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세우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또 문제 새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사람 방법이니까 또 문제 터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뽀록나지 않기 위해서는,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거든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어질 때가 있다니까. 역사상 엄청난 사기꾼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시작을 했다고. 자그마한 거짓말이었다고. 이게 나중에 막 막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 불신앙이 그래요. 불신앙했다, 인본주의 쓰죠. 인본주의 썼다, 문제 또 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문제 나오면 또 어디로 갑니까? 와, 큰일 났다. 또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은 또 인본주의로 낳고, 또 인본주의는 또 문제를 낳고, 이래가지고 계속 연쇄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 엿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난장판이거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번에 또 무슨 걱정이 드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 속 최고 미스터리가 있는데 천국 가서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사라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좀 미안할 것 같고, 그래서 막 옆에서 살짝 보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 성경에서 최고 미스터리, 다른 건 나 아무 풀리지 않는 게 없어. 이것만 조금 이제 궁금해.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궁금해. 아브라함이 어떤 불신앙이 들었냐면, 우리 부인이 너무 예쁘다. 좋지, 좋은데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부인을 데리고 가서 납치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10살 연하였기 때문에 65세였습니다. 근데 65세 된 분인데 절세 미인이라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단 말인가? 이게 저의 미스터리입니다. 가능한 부분인가? 65세신데 물론 그때 당시 수명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 떠났거든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2배 길었다고 치면, 그래서 2로 나눈다고 치자. 체감 연령 2로 나눠가지고 65세에 둘로 나눠서 반 내림 해가지고 내림을 해서 32세? 그래 뭐 그럭저럭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인본주의를 어떻게 쓰냐면 내 부인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닌 거야. 추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아내를 보내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간지가 나지. 가오가 살지. 내 부인 절대 아니고요. 내 동생이기 때문에 혹시 데리고 가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이러고 다녔다니까. 개빡치죠. 여자들 생각하면. 이러니까 문제를 낳는 거예요. 이러니까 파라오한테 이 파라오가 소문 듣고 와가지고 딱 데려갔다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예쁘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 후궁으로 데리고 갈까?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나타나셨다니까. 무슨 상황이냐? 쪽팔리는 그 상황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사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개입하셔야 되는 거야. 와, 이 새끼 왜 이렇게 잘못해? 하지만 여기서 이대로 놔두면 난리 나겠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직접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어. 파라오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여자가 누구지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데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유부녀를 데리고 왔어 이 나쁜 놈아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동생이라고 하던데 결혼 안 했다고 하던데요? 시끄럽고 네가 눈치를 딱 깠어야지 이 나쁜 새끼야 뭐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한 너 집은 멸망한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파라오가 울면서 하지는 않았겠지. 울면서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징징 울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갖고 나한테 이러면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이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한테 당장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한 소리 하면서 야 부인이라면서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래도 그 고생했기 때문에 위자료 줘가지고 보냅니다. 되게 웃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벌은 파라오가 받아. 이게 무슨 경우예요? 웃기지? 근데 그게 우리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적인 얘기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데 실수했어요. 진짜 언약은 붙잡았는데 내가 아직 연약해서 내가 아직 과거의 체질 못 벗어나가지고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는 거야. 치유하시는 거야. 변화시키시고 갱신시키시면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갈고서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조져서라도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 되게 억울하겠죠. 불신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겠죠. 꼬우면은 지도 하나님 자녀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억울하면 지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지구를 돌린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수한 것까지도 뒤집어가지고 깨달음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발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림을 제대로 가지고 시작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시작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러면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쓴 바람에 더 이득 받는데요? 그럼 앞으로 불신앙 인본주의 좀 써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신다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틀림없이 지금도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갈굼당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라한테.
그럴 거 아니야. 사라가 와가지고 또 막 또 나온다, 메시지에서 또 나온다, 쿨타임 또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갈구겠지. 야 뭐 그때 뭐라고 뭐 동생이라고 하자고 뭐 막 진짜 뭐 이래가지고 바가지 영원히 긁히고 지금까지 흑역사로 박제되어가지고 지금 성경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부끄러움의 흑역사, 쪽팔리면 이불킥의 흑역사를 간직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그렇게 박제되고 싶으시면 해도 됩니다. 박제 안 당하고 갈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 시작에 대해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시작에 대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왜 인간은 망하는가? 왜 인간은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빠진 인생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됐는데 안 망할 방법이 없어.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했어. 마귀한테 책임 돌릴 게 아니야. 지가 잘못했어. 지가 마귀 말을 들었다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걸 선택하잖아. 다 리셋해. 그래 네가 억울하다 쳐. 다 리셋해줄게. 지금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 인간은 100% 먹는다니까. 그게 인간이야.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그 인간의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라고요. 왜 인간에겐 문제 올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붙잡고 시작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이유 없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핑계 없다는 말이에요. 변명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여정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가장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게 이유 없는 시작이에요. 이거 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돼요.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나는 불신앙 버리고 말씀 따라가겠다. 나는 복음 붙잡고 따라가겠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는 학교로 갑니까? 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합니까?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만민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부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살리고 237 병든 사람 5천 종족에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다. 나는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여정 속에 있다. 나는 지금 국어 고전문학을 보고 비문학 지문을 보면서 애를 먹는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시작을 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전도 때문에 하는 공부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가라. 말씀 따라가라. 전도 때문에 가라. 아시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어요. 이거 여러분이 결단하죠?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은 우리는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강력적, 기념비적, 언약적 축복으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향한, 영원한 응답의 미래를 향한 영원한 시작이 이번 주가 모든 렘넌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잠시 받은 말씀 1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느꼈던 잡은 언약과 느꼈던 거는 아까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따갈로거도 되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갔다 오면서 정말 내가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필리핀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만약에 또 선교 캠프를 또 간다면 거기 있는 랩런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단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말씀 주셨으니까 정말 확신 가지고 도전해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 선교사님께서 여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께서 언약 전달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게 맞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겠다라고 이번에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네, 1월 교사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원래회 후 12시 4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복음 작품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작품을 모집합니다. 원단 기도의 메시지, 겨울 훈련 메시지 속에서 붙잡은 언약이나 기타 개인적인 복음 누림의 내용을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찬양팀 방송부원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에 고등부 자치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년별 집중훈련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는 황지연 랩넌트입니다. 기도 속에서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를 지키시는 주 1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 작품 공모전에는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짤방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고등부 그 행사 이미지라든지 고등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 그 외 개구리 있잖아요. 억울한 개구리 있잖아. 그 페페 있잖아. 그런 애들 써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항상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시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니까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세계 살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랩넌트들이 언약적 축복을 받게 하옵시고 시대를 살리고 재앙의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 있는 세계 앞에 우리의 인생과 함께 우리의 드린 예물이 세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응답받아야 되는 사랑하는 랩넌트들의 담대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이 시대 살릴 영원한 시작을 하게 될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